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근데 타락 이후에 이성과 모든 이해력이 어둡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명화롭게 하기 위한 지식이 모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음과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이 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회복되는 방법을 이 신약 구약 말씀에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인류는 어떤 위기가 오거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가 오거나 혼란에 빠지면 성경을 찾아볼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은 제쳐두고 다른 방면만 전부 찾아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비극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가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보이는 것에서만 해결을 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인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냐? 또 그러면은 이 상황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진단에 승복을 하지 않으면 처방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단은 싫어합니다. 아주 즉각적인 치료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 삶의 이 진단의 문제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들은 이 스스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무거운 부담감을 갖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무서운 또 고독감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열된 그들은 또 거대한 현실과 씨름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일이 아니라 이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 생명나무의 길이 막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한번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이 폐쇄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막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와 심판의 문제, 그리고 은혜와 구속의 깊은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절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비극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어떡합니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렸지만 그것은 어떤 눈이 열렸냐면요,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주인이 누군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여러분 기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는 교만이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인간을 스스로의 주인으로 만들지만 결국 참된 자유가 아니라 죽음과 심판으로 인도를 합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의 본질과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는 다른 존재가 되려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의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선악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공허와 멸망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몽골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어떤 자부심, 특히 질적인 자부심을 낮추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땅에서 나오고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인간이 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쉬지 않고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생명나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공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근원이란 단어를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근원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몰랐던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악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축복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양식이 있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노동을 해도 지금처럼 힘든 노동이 아니라 행복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자신의 지경이 더 넓어지면 이들은 좋을 줄 알았습니다. 지식은 얻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악의 노예가 되었음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과 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자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이 법을 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악을 아는 지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악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악을 아는 지식을 원했습니다. 원했고 또 얻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일종의 지옥이 생겨나서 여러분 무서운 힘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마치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마 악한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 대한 불안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 느끼시죠? 아침에 가장 많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이 하나님은 악을 보고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악을 내려다보며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이 악몽처럼 자신을 짓누르는 악, 안팎으로 자신을 휘어잡는 악이 우리의 그 지식의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 여러분 인간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죄를 알고 악을 압니다. 우리 시대와 세대에 맞는 방식으로 아담이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인간의 이 얄팍한 지식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이 얼마나 여러분 소름 끼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의 눈을 열다 보면은 여러분 이 악이 하나님께서 지금 악을 억제하고 계시니까 그러지 하나님께서 억제하지 않으시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현대의 지식과 학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 인간을 나번으로부터 짐승들이 울부짖는 황량한 광야로 몰아낸 것입니다. 본인들이 자기가 탐내는 이 복을 움켜잡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사이에 오가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이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쫓아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께 도전할 것을 아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생, 전쟁, 죽음의 이야기, 사상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따먹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죄악의 굴레를 쓰고 불행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또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만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불멸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길을 막으신 것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이 그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는 영원토록 지속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반드시 행위로, 여러분들이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 그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서 결코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속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 전체 이렇게 보시면 동쪽에다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두었다 합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은 여러분 근데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불칼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 죽겠죠, 들어가다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건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딱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언제 말씀 들었냐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너무나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다 썬데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사모하십니까? 아멘.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이 창조주를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밖에서만 서성댑니다. 예배 바깥에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들려지는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이 생명나무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밖에서만 서성댑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쫓겨나서도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날마다 모든 노력 속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 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과 불칼을 두어 동산 입구와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처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가 있기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문화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철학, 사상, 정치와 전쟁을 계속 해왔는데도 이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생명나무 길을 완전히 폐쇄하신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수 없게 그곳을 폐쇄하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언젠가 다시 열리게 될 소망을 암시합니다. 아멘. 동산에 들어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은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피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복을 얻을 길이 단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소멸되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 가운데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왕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어디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게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자신이 나가게 해달라고 청해서 여러분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직 그분만 진리입니다. 아멘. 생명이 되셔서 다시금 우리를 이 생명나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두루두루 불칼이 지키던 그 길을 이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이사야가 여러분 일어나기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 찢긴 몸을 통해 추방당했던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사실은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던 아담의 모습은 이제 십자가로 다시 불러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소망으로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 불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그래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립니다. 아멘. 세상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지식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통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모든 삶도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저희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저희를 위하여 구속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어리석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나 자신을 아직도 믿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